할렐루야.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케 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현실 가운데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0절 끝부분에서도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 18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지. 그때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큰 일입니까?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19절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하신답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으로 이제 흡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열국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북쪽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위협적인 외적들이 항상 쳐들어왔던 침공했던 곳입니다. 또 오늘 요엘서의 그 배경으로 하면 메뚜기 군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런 북쪽 군대를 내쫓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부대는 동해로, 이건 사해를 의미합니다. 뒷부대는 서해로, 지중해로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 치우시고 악취가 나게 상한 냄새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러죠. 바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제 땅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큰 일이라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농사가 풍성하게 되고 외적을 그리고 메뚜기를 몰아내시고 또 들짐승들을 몰아내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의미의 큰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돌이키시는 일보다 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일어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일어날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극진히 여기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큰일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할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기로 결단하시는 것,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큰일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공의의 본성도 지켜내셔야 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했기에 결국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불쌍히 여기심의 성품을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큰 사건을 벌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마음을 찢는 것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일은 심판에서 돌이켜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큰 일,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큰 일은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진행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본능과 우리 안에 욕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잡초처럼 튀어나와서 우리를 죄로 몰고 가고 세상의 현실 앞에서 십자가의 제자의 본 모습을 유지치 못하게 하는 도전, 그리고 충동, 그리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매일 매 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돌아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큰 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응답받고 또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